오늘은 본문에 진입하기에 앞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배경 지식을 하나 가지고 출발해야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와 17장 이후의 기록 사이에 생략된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전의 사사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동안이라도 이스라엘 땅에 일시적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러지 못했죠.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삼손은 죽으면서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수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16장으로 삼손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버리고 17장에는 그 중간 이야기가 없죠. 자, 삼손에 의해 블레셋 사람이 대량 살해당했습니다. 그럼 블레셋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후 블레셋은 대대적 보복을 가합니다. 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죠. 더군다나 블레셋과 지리적으로 붙어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마찰을 일으켰던 단 지파는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삼손이 속한 지파였으니까 더 그랬겠죠. 분배받았던 지역에 정복을 완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착을 시도 중이었던 단 지파는 삼손의 일을 도화선으로 더욱 맹렬해진 블레셋의 위협 때문에 정복은커녕 쫓겨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그 배경에서 17장이 시작되었던 것이고 오늘 다루는 18장은 쫓겨다니던 단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을 포기하고 짐 싸서 이사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에 더욱 이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8장의 스토리를 따라가 볼까요?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호수아 21장에는 분명히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거주할 땅을 분배받았었는데 사사기 18장의 첫 절은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단 지파는 애초부터 분배받은 땅이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저와 함께 사사기를 파헤쳐 오신 분들은 이쯤 되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짐작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나 오역입니다. 사실 오역이라기보다는 어색한 번역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약의 조예가 깊으신 이익상 목사님은 이 부분을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직역해 줍니다. 그때 단 지파는 거주할 유업을 찾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기업에 관한 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단 지파는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조금 명확해지죠?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사사기 강해를 시작했던 첫 번째 설교 물음표에서 느낌표로를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때 완성품을 주시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불완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약속된 땅인데도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토착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땅이었으니까요. 이제 기억나실까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은 엄밀히 말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할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분배해 주신 것이죠. 사명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각 지파에 맡겨진 땅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아직도 그 사명을 실현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의 문화가 좋아 보였고 동화되었고 휩쓸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 보였고 그들의 결혼 문화가 좋아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복과 추방을 통한 이방 민족과의 완전한 분리를 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국 단 지파는 하나님이 소명하신 땅을 사명하지 못합니다. 그 사명을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단 지파는 삼손이 태어나고 죽었던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에서 용맹스러운 5사람을 선발하여 좋은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이 출발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갔는데 어제 등장했던 그 미가의 집이 나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잠시 머물기로 하죠. 3절에는 타락한 레위 청년,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었던 그 청년 기억하시죠? 그 청년도 다시 등장합니다. 단지파의 정탐대원 5인방이 그 미가의 집에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사기는 그들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것을 그의 언어를 알아들었던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방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성은 목소리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들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를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너는 왜 여기 있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었냐 이렇게 묻죠.
이 말이 왜 재미있냐면 단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청년을 안다는 것은 이 레위 청년이 베들레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사 드리는 일거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제밥을 쫓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단지파의 땅에도 다녀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으니 단지파의 5인방이 그를 알아볼 수 있었겠죠. 미가의 집 개인 제사장이 되었던 레위 청년은 자신의 그간 이야기를 그 5인방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어제 우리가 느꼈던 그 이상함, 불이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형통하겠느냐고 묻죠. 사명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다니는 우리의 이 일이 결국 좋은 결과로 끝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속인에게 가서 점을 보듯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점괘가 좋을 리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 제사장은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요.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안타까운 드라마 한 편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더 가관입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을 떠나서 라이스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그 지역이 좋아 보입니다. 거기 백성들은 아무 염려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들은 라이스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시돈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하죠. 시돈 사람들이란 페니키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페니키아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이방 민족입니다. 힘도 있고 부가 있어서 평화로워 보이는 그들이 부러웠었나 봅니다. 그들 단지파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연컨대 틀렸습니다. 그들은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 시돈 땅과 같은 라이스 땅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사명의 땅이 아닌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욕망의 땅을 선택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탐색을 마치고 단지파가 모인 곳으로 돌아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그 땅이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라고 대답하죠. 너희, 우리, 그리고 보다 라는 말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이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600명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라이스 땅을 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떠나죠. 그러던 중에 또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던 그때 일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인방이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이들이 말하는 마땅히 행할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적질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삼류 느와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입니다. 전에 방문했던 5인방이 미가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리자 인사를 나누는데 그 뒤에는 600명의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 무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5인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서 은으로 만든 신상과 에봇, 그리고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까지 모두를 가지고 나옵니다. 미가의 집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죠. 뒤에 600명의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가만히만 서 있어도 무서울 거예요. 이 5인방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언의 압력을 가하며 자연스럽고도 표독하게 도적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등장했던 그 집의 제사장 레위 청년이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쉿! 조용히 해. 너 손으로 너 입 막고 우릴 따라와. 이게 19절의 내용인데요. 그들은 지난번 미가가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던 장면이 떠오르는 비슷한 대사를 날립니다. 우리랑 같이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어때? 잘 생각해봐.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어느 것이 더 좋겠어? 어제처럼 맷돌 손잡이 빠지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어지는 20절은 더욱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번에는 더 큰 돈, 더 큰 권력을 쫓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에는 그들을 말리려는 사람이 등장하고 아랑곳 않고 무시하면서 윽박질러 물리치면서 이동하는 단지파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명이고 생업인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해버린 시대를 사사기 역사가는 적나라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권력과 돈을 쫓는 이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권력이 나타나면 언제든 다시 새로운 힘을 쫓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사람의 제사장이 된 돈과 권력의 노예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라이스 땅을 칼로 치고 불질러서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자신들의 지파 이름인 단으로 명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을 떠나서 그곳으로 이주합니다. 30절 31절은 이런 불충하고 불손한 선택을 한 그들의 미래를 암시하는 어떤 단어들을 등장시키며 18장의 문을 닫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라는 말, 뭔가 복선적 요소가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것은 잠깐은 빛날지 몰라도 결국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보따리 던져줍니다. 저들의 시대는 우리 시대의 거울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도 하나같이 우리의 자화상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하나씩 나누어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의 모습에서는 제가 경계해야 할 것을, 단지파의 모습에서는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할 것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먼저 이 묵상의 열매를 나누며 다짐하겠습니다.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되어 단지파의 사람들의 옳지 못한 행동을 묵인하고 오히려 지지하며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말했던 레위 청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의견을 하나님의 의견인 양 말하는 그런 거짓된 목회자가 되지 않게 스스로를 늘 경계하겠습니다. 또 단지파가 미가의 집을 도적질할 때 그들에게 제안받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레위 청년을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큰 권력, 더 큰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사명의 땅이 아닌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욕망의 땅을 선택했던 단지파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그 사명을 삶 가운데 완수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따르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